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신경 쓰고 특별히 먹는 것 잘 관리하면서 먹고 건강 잘 챙기길 바랍니다. 전사님 오늘 사실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아직 안 왔어.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주중에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에 3명의 학생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다녀야 될 교회를 찾고 있다. 그래서 친구 2명, 남자애들 2명과 여자애 1명이 이렇게 왔는데 한 사람만 여기 전학을 왔던 모양이야. 근데 그 전에 있던 지역에서 잘 지내던 친구들,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겠죠. 그 두 친구가 함께 와줘서 교회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이 귀한 이 시대에 너무 예쁘고 귀한 아이들을 왔다 갔다고 해요. 저는 그게 우연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 말씀의 이루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가, 전 여러분들 때에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시대에 너무 놀 곳도 많고 좋은 이 상암동에 교회를 찾으며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다니면서 너무 좋다, 이 교회로 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우리가 인본적인 생각으로 전화번호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남기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전사님은 성령 인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사실 우리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면서 지난주에 받아야 됐던 말씀이 기드온인데, 맞죠? 기드온인데 잘못 썼죠? 기드온인데 우리는 지난주에 입다라는 사사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주간 정말 많이 묵상했어. 지나고 이제 응답이 끝나고 주신 말씀을 바로 전달해 줘야 될까? 계속 묵상한다면 먼저 기도원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대로 결론으로 말씀을 나눌지 다음 주 서론으로 말씀을 나눌지, 그건 제가 오늘 인도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꼭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꼭 전사의 마음에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는 다 입다야, 근데 나만 이제 기도원 말씀 전하는 거거든.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죄악의 순환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얘기하겠지. 여러분들에게도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그래서 혼나서 눈물도 짜고 핸드폰도 뺏기고 갈등도 있다가 또 부모님과 잘 지내면 가서 외식도 하고 다시 돌아와. 그치, 우리의 삶의 패턴도 그래. 그런데 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또 혼나. 우리 이렇게 지금 죄악의 순환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자식들, 이렇게 계속 죄악이 순환되는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또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악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이라는 엄청난 나라에 넘겨줘 버렸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야. 다음이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 손에 넘기신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백성들을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7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디안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공부일 수도 있고, 그치?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와 있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것에 우리는 포인트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 드디어 불이 짓게 되는 거야. 이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결국에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난 못 살겠어요. 라고 드디어 부르짖게 되는 진짜의 근본의 문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 만나봐요. 엄마 찾아요, 안 찾아요? 전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다 보니까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그 검은 그림자가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때 제 나이가 한 3학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한 손에 제가 2살 어린 동생을 손을 잡고 가는데 거기에 좀 어두웠어요. 그 언니에게 우리 언니가 독서실에 있었는데 언니한테 이제 밥 먹으라고 돈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걸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날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걷는데 내가 가는 방향을 틀어도 날 따라오고 이쪽으로 틀어도 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내가 미야 업혀 그래서 얘를 업고 엄청 뛰었어요. 뛰어서 동네에는 문방구로 들어갔죠. 얼마나 다리가 떨리던지요. 알고 보더니 저를 뛰니까 이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아저씨가. 그 당시 때만 해도 진짜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제가 너무 떨리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지금 나의 집에 있는 부모님. 근데 저는 그때 부모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와서 저희 둘을 데리고 갔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그 두려움은요, 떠나질 않더라고요. 밤에 갈 때마다 늘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이 이런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날 따라다닌다는 것이 복음 놓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럴 수 있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전사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됐죠.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 궁핍함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은요 응답을 냈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 뭘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서 여기가 길이야 진리야 여기가 생명이야 여기를 따라와야만 너네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 너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것 때문이야 라는 하나님은 먼저 근본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응답,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손에 쥐고 싶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이요.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요. 말씀 받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스바 오라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안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없이 한번 살아볼래요? 어떤 일들이 정말 많은가? 여러분들 진짜 말씀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은혜인데 오늘 그 은혜가 기드온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는 붙들어야겠죠. 다음이요. 첫 번째,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요.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가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소설책 읽듯이 한 명의 역사책을 읽듯이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나셨다는 거. 다음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왜 나타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내셨을까요? 내가 너 찜했어? 내가 너 선택했어? 그런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보니까요. 다음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다음이요. 말씀을 지금 기드온은 붙들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붙드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실 안 하잖아. 내가 이 선지자를 통해 받은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여름에 이번 미스바 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이겠냔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야.
다음에 오늘 기도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건 어떤 말이냐? 오늘 이 사사기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너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네를 데리고 나왔던 난데 너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아서 너네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야 라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있던 기도원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 13절에 여러분 한번 성경책 13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면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했다면서 왜 우리에게 미디안을 7년 동안 넘겨주셨던 거예요?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야.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했다니 하나님 우리 버리고 이제 역사 안 하실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도 응답도 안 되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만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계속 이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사실 있잖아. 이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이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 전사님 3학년 때 부모님과 잠깐 헤어져서 5학년 때, 6학년 때 제 동생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동생이 죽는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판정을 받았을 때 앞으로 이 아이가 10년밖에 못 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이 아이가 폐가 터지고 심장이 불어서 장기가 망가져서 죽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 있지도 않았고 부산으로 또 아니 내가 중학교 때고 내 동생이 그 나이가 5학년 때였나 보다. 그렇게 해서 딱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내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동생과 같이 다녔던 성탄절 때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꽁트하고 막 이랬던 기억은 있었다 보니까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얘가 죽는다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죽음이 제게 너무 무섭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얘가 늘 아팠구나. 얘가 이래서 늘 힘들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대화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내 인생에 왜 나에게 부모님과도 떨어져야 되고 동생하고도 이런 문제를 겪어서 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나에게 오실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어.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이거야. 내가 있는 너의 힘, 무슨 힘을 말하는 거야? 기드온은 너무 연약해.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기를 피해서 산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봐. 미디안이 공격해서 맨날 와가지고 가축도 뺏어가고 먹을 것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니까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산에서 굴을 파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포도주틀, 이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원래 밀은 언덕이 높은 가 가서 바람에다가 이거를 타작하면서 이 겹껍질들을 빼고 그 겨들만 모아가지고 먹는 건데 그 포도주틀은 그 구덩이에서 바람도 없는 데서 그냥 하나씩 까면서 살고 있는 이 연약한 이 기드온이 너의 힘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힘은 바로 뭐냐? 네가 나에게 부르짖었던, 네가 나를 묵상했던 그 시간, 그 너의 힘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보낸 이유야. 여러분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너의 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너의 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의 연약함은 상관없어. 네가 미디안 가운데 산을 파고 굴을 파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그 미디안의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었던 기도온 그 힘으로 네가 나간다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할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 연약한 거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늘 답답한 거 있죠? 그거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의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우린 기도 시간이 진짜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언약을 붙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를 날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야. 큰 용사로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 현실은 연약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선지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두 번째, 기도원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음이요, 너무나도 기도원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미 연약해 있을 때부터, 이미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약함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붙들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들, 또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들, 여러 가지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성적의 문제들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도우시면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를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신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상처도 이야기하고 다 토해내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이끄셔 가시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기드온을요, 세워가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큰 용사, 진짜 정말 멋진 이 힘이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도원을 세워가시고 쓰시고 도와가시면서 큰 용사답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미디안 족속들을 멸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기드온을 불렀지만요, 사실은 진짜 사명,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근본의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 속에 먼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르신 거였어요. 다음이요. 사사기 6장 25절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미 아직 기드온은 연약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자기 가문에 와 있는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기는 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기는 가는데 부끄럽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가는 거야. 밤에 가가지고 그 가문, 그 가정에 있고 그 지역에 있던 이 우상을 제거해 버렸어. 그래서 이 문제로 있잖아, 큰 일이 일어나게 돼.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막 이렇게 막 난장판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난리가 났어. 추궁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드온이 한 거야.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짓을 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아빠가, 그래? 이 기드온 새끼, 이 새끼 이래야 되는데, 아니 니네 그 바알이 그렇게 멋지면은, 그렇게 대단하면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바알은 왜 가만히 있대? 이러면서 다 하나님 선에 딱 서는 모습들을 보게 돼. 그러니까 그때 그럼으로 인해서 이 기드온에게는 이름이 하나 생겨. 다음이요. 바로 바알과 싸우는 자, 다투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을 갖게 돼. 그래서 바알과 싸우도록, 우상과 싸우도록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야. 다음이요. 6장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사람들은 무서워. 왜냐하면 바알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들이 무너졌으니까 자기네들이 해를 입을까 봐 차마 자기네들 나오지는 못하겠고, 야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기드온 뒤에는 누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감히 싸움이나 되겠냐고. 하나님은 연약함이었지만 이 기도원이 어려움에도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중심,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 넘어서서 응답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야. 다음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34절에 충성된 일꾼의 만남도 허락해 주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아벤에살이라는 귀의 뒤를 따르고 부름을 받는 일들을 가지고 가.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저는 다 넣진 않았지만 이 기드온이 있잖아.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이 큰 용사로 부름 받았다면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좀 표징을 좀 구해도 될까요? 제가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사실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데요, 저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네 번이나 표징을 구해.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 이스라엘 그 기드온의 그 상태에 맞게 다 응해 주셔. 그래서 결국엔 그 표징과 그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이 아비에셀이라는 사람을 붙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비밀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주시는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약함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 부족함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자꾸 피하지 마세요. 결국에 내가 피하고 내가 세상으로 쫓아가는 거, 이 근본의 문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는 문제인 거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을 제거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룻발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음성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들고 쓰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후에 우리가 미스바 오라 이후에 이렇게 한 번의 행사로 끝내려고 저희가 미스바 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 미스바 오라를 준비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붙들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응답 이후에 더 중요한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뭔가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명은 뭐냐? 다음이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인데요. 오늘 이 기드온은요, 이 사명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큰 실수로 한 에봇을 만들게 돼요. 에봇은 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그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 승리를 한 이후에 너희들한테 금을 조금씩 모아다가 우리가 이 에봇을 만들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 보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줘,
우리를 좀 가르쳐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너가 지도자가 좀 되어줘. 그랬더니 기드온은 연약했잖아. 내가? 아니야. 나? 못해.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야 하는 자리에 에봇을 남기게 돼버려. 다음이요. 물론 기드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든 건 아니었어. 그러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금으로 만들었던 이 에봇, 이 제사장 옷을 되게 음란하게 위했다잖아. 엄청 뭔가 신성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또 올무가 되어지는 이 실수를 범하게 돼. 우리가 많은 거 얘들아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고 뭐도 다 좋아. 그치만 진짜 중요한 건 다음이요. 바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돼. 여러분들 1강, 2강, 3강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1강, 2강, 3강의 말씀을 굳이 금토일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인생 내 거 찍으려고요? 우리 뭔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다음 세대를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까? 본질을 붙들고 계십니까? 전도사님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여러분들이 진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이요. 너 무슨 이름으로 너희를 불렀니? 상욱이, 라이, 우리 현주 무슨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불렀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사님이 이것을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말까 했는데 이어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이름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인도받았는데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입다라는 사사를 부르셨는데요. 입다라는 사사는요, 사실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 출신으로 인생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방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용사적인 면모들을 갖고 있어서 그 이방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많이 몰려든 거야. 그래서 이 입다가 유명해졌어. 이 입다는 있잖아, 길르앗 땅의 사람이었는데 이 입다의 소문이 그 자기 고향에까지도 전달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40년 동안 또 압제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입다를 생각해서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줘. 너가 지도자가 좀 되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다는 자기 상처에 묶여서 그 고향에 내려가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상처를 장로들과 이야기를 통해 정말로 이들을 앞장서서 가게 하면서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은 하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입다의 말씀을 주셨던 건 뭐냐면 단회적인 응답이 아니야. 단회적인 뭐야?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이 사사가 중요하게 전달된 언약을 이상한 종교로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 제물로 드릴게요. 인신공양을 하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절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걸 하지 말라고 레위기서에 분명히 말씀해 뒀는데 이 사실 사사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한 번의 응답 속으로는 인도를 하시지만 결국엔 누가 나왔게? 첫 번째 사람으로? 소원아 혹시 알아? 요아 혹시 알아? 누가 맞이했을까? 입다를 첫 번째 사람으로 바로 자기 딸이
나오게 돼. 소고치며 찬양하며 아버님 승리하셨어요. 정말 멋져요 하는데 그때 그 입다는 자기 딸을 보고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서원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 입다의 딸도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저도 그렇게 그 일에 쓰임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있잖아. 종교 생활에 묶여서 그게 그 땅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그 배경을 그대로 받으면서 인도받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돼.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를 주시면서 말씀 주시는 이유요. 재앙의 시대라 그랬잖아. 재앙시대. 후대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거 그 재앙 속에 있는 후대가 돼서는 안 돼. 전사님 어렸을 때는 영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말했죠. 밧줄로 묶여서 저한테 쌀 뿌리고 칼 뿌리고 몇 번 끌려가서 제가 산속에 갇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배경 잘 모르죠?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짓눌려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입다와 같이 입다 딸처럼 난 거기서 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복음 전한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야. 그게 내가 원해서 갔겠어? 아니잖아. 부모님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산속을 끌고 간 거고 그렇게 나에게 조지 말아야 될 재앙들을 남겨주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세례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을 되게 하셨어. 얘들아, 너희들을 무슨 이름으로 불렀니? 우리는 오늘 사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 우리는 진짜 이 시대의 우상 시대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붙들고 하나 남은 거야. 기드온이 붙들었던 선지자의 말에 묵상했던 이 기드온.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그 시간이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재앙의 순환을 종결시켰던 사무엘.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재앙의 순환을 막았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면서 말씀이 희귀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인도하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아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야.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바알, 아스타롯 분명히 있잖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해. 바뀌어지지 않는 내 생각,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이 놓을 수 없는 핸드폰 필요한 거야. 사용해야지. 묶여서는 안 돼. 이성 친구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입다는 사사였다니까.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인신공양을 하면서 자기 딸을 드릴 수밖에 없을 이 엄청난 이 영적인 무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민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AI 같은 로봇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답게 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와 그 삶을 가지고 세상에서 있는 것을 먼저 습득해서 배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배우는 그런 후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들고 쓰임받았던 삶, 우상 가득한 이 시대에 나의 연약함에 묶여 하나님께서 주신 여룻바알의 이름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하게 나의 것으로 확실히 붙들고 쓰임받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번 여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진짜 현주야, 소원아, 요아야, 상우가, 상민아 얘들아 그거 있잖아. 그거 좀 내려놓고 내게 좀 와. 내가 줄 게 있어.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여룻발로 부르신 나의 이름을 묵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미디안 족속이 무엇인가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묵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하면 보일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미디안 족속, 그리고 나의 사명, 여룻발, 나는 어떤 우상과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들 그걸 찾고 그 능력을 그리스도께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도원을 찾아오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던 기도원에게 너의 그 힘으로 그 미디안을 구원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셨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힘으로 세상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먼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간구함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정말 자기 속에 있는 바알들 아스타롯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